6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소망의 약속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입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고 하면, 자,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건 3절 4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자, 1절과 2절,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은 아직 북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멸망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벨론에게 분명히 다 망해버리고 만다.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깨트려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죠. 70년 동안 그냥 황무지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제는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땅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사랑하는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 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존재와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의 본성과 성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새롭게 변화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됐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됐을 때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성품, 그의 존재, 그의 신분, 그의 본성, 모든 것을 다 바꿔주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제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야곱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입으로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바꿔주셨죠.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이런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은요, 그의 완전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까지, 그의 심성까지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뭐 신약시대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너의 이름은 이제 앞으로 게바다. 다른 말로 말하면 페트로스, 베드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하나님의 입으로 새 이름을 우리에게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오늘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아름다운 간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아름다운 간이 될 것이다. 왕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왕관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었냐고 하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었냐고 하면, 왕을 세울 때 면류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사라든지 아니면은 제사장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어떤 경기에 승리했다든지 그럴 때 이제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는 이제 황무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헵시바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헵시바, 이것은요 이런 말이에요. 나의 기쁨 네 안에 있다. 이게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쁨이 너한테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기쁨이 너한테 있어,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뷸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고 하면, 결혼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뷸라예요. 그러면 결혼한 여자가 뭘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말이죠, 어떤 풍습이 있었냐고 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모든 결정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다,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아주 약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가부라고 하는 단어가 주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전에는 너희가 아버지가 없는 딸처럼, 전에는 네가 남편이 없는 가부처럼 버려지고, 그리고 네가 가난하고, 그리고 네가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결혼한 여자처럼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네가 주인처럼 너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뷸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그렇게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고, 뷸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주일에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7장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아버지께로 이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알고 계시죠? 장자의 축복은 장자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차남이었어요. 형이 있었다고요. 에서가 형이었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이 야곱은 자기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말이죠,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여러분 말합니까? 남을 속여서라도 그냥 내가 성공해 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야곱을 누구에게 비유하냐고 하면 우리 자신에게 비유할 때가 많아요. 바로 그 야곱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성공해야 돼, 나는 정말 복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발부둥 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너무 닮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야곱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어떤 의식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야곱은 나올 때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답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자기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아 당기면서 저렇게 나왔나 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둘째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 야곱이라고 정했어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발꿈치를 잡았다. 이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이삭은 첫 번째 에서를 너무 사랑했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 둘째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이 야곱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눈이 잘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 이삭이 장남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27장, 창세기 27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활과 전통을 가지고 나가서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라.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장남에게 장자의 복을 주겠노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듭니까? 아내였던 리브가가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가요,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빨리 불러가지고 너 일로 빨리 와봐. 야, 오늘 네 형이 사냥해온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빠에 갖다 주면 아버지가 그거를 먹고 네 형을 마음껏 축복하시겠단다. 그러나 야곱아, 잘 들어라. 네 형이 그 복을 받으면 안 된다. 왜? 그 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 어머니 리브가가 말이죠, 이제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가가지고 저기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빨리 끌고 와라. 내가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서 너는 마음껏 네가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이죠,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큰일 나요.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형이 아니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걸 알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히 복 받으러 들어갔다가 저주받고 나오면 그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주는 이 별미를 가지고 너는 아버지께 들어가서 아버지께 이거를 드려라. 그리고 너는 마음껏 축복을 받고 나와라. 오늘 어머니 리브가가 말이죠, 막 야곱을 말이죠, 그냥 막 강제로 말이죠, 막 뛰어 밀듯이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리브가가 자기 형 에서의 옷을 갖다가 입히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조금 잘라가지고 말이죠, 이제 야곱의 여기 손에다가 그 펴를 좀 붙이고, 그 다음에 목에다가 털을 좀 붙이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말이죠, 별미를 맛있게 만든 별미를 야곱의 손에 쥐어주고 이제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왜? 어머니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야곱은 그 문 앞에 가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창세기 27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 들고 가서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방에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가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아들이 둘밖에 없었어요. 식구가 자기하고 아내하고 아들 둘밖에 없었어요. 네 식구가 달랑 다 식구예요. 그러면 이삭이가
지금 자기 아들들과 함께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자기 아들이 누군지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하면 얘가 누군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알죠.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자기 아들의 목소리는 다 알아들어요. 자기 딸의 목소리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목소리의 음색, 톤, 습관 뭐 이런 거 갖고 다 알아들어요. 사람들은요. 안 봐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삭이가 말이죠. 들어와라 라고 한 다음에 아이고 야곱 왔냐?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근데 이 이삭이가 그 야곱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야곱 왔어? 왜 왔어? 그럼 끝나는 거였는데 이 아버지가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오늘 야곱은 아버지께 왜 갔어요? 자기가 축복 받으려고요. 복을 받으려고. 방법 가리지 않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너는 누구냐고,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서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 아버지가 암만 그래도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은, 이삭이가 치매 걸렸다는 말은 없잖아요 성경에. 그럼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은 다 알아들어요. 안 봐도 아는 거죠. 그거는 누군지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왜 오늘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네가 누구냐고 묻고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우리가 듣고 그냥 이해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그럼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과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다. 자, 이제 이삭이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로이다. 지금 누구예요 얘는? 야곱이잖아요. 근데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아버지는 야곱에게 얘기했어요? 에서에게 얘기했어요? 에서에게 말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말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였사오니 가서 내가 짐승 잡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음식 만들어 갖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일어나서 드시고 내가 사냥한 이 고기를 마음껏 드시고, 그리고 오늘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나를 몰라보겠지, 아버지가 나를 몰라보겠지, 나는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 거야, 안수만 받으면 되는 거야. 지금 야곱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야곱이지만 에서의 행세를 완전 100% 에서의 자기 형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야곱에게 물어요. 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었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20절.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버지를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이름을 개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야곱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삭은요, 이상해요. 아주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함을 느낀 이제 이삭이 그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럼 너 이리 가까이 좀 와봐라. 그리고 나서 이삭이 손으로 그의 손과 그의 목을 만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쿵탁쿵탁쿵탁쿵탁 뛰겠습니까? 그잖아요. 지금 걸리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야, 음성은 야곱 같은데 널 만져보니 털이 있는 거 보니까 톤은 에서가 맞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와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대요. 근데 성경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한 단어를 딱 띄워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제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버지 이삭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야곱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야곱은요, 아버지는 내가 속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다 속여버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말씀 세게를 싹 박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이삭은 분별하지 못했지만 나 여호와는 반드시 분별한다. 네 아버지는 분별할 수 없었지만 나는 분별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야곱이라고 그래라. 지금이라도 너 빨리 야곱이라고 그래. 왜 자꾸 네가 에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요, 마지막 한 번 또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제 이삭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묻죠.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물어요.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아? 이삭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까 그랬죠? 이거는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귀에 자꾸 뭔가 들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한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확인 계속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복을 받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한 가지예요.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라고 마지막으로 물으셨을 때 오늘 야곱은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야곱입니다. 비록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끝까지 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에서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는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았어요. 머리에 손 얹고 축복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외손집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들, 그리고 많은 양떼들, 엄청나게 많은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정말 아버지의 그 축복이 효과가 있었는가 봐요. 거부가 됐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언제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속고 속이는 삶 속에서 그는 비록 거부가 되었지만 언제나 그의 마음은 평안치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약복강을 건너오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그 앞에 와서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약복강을 못 건너가요. 먼저 소유물을 탁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 베냐민만 내놓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막 제일 끝으로 라헬하고 베냐민을 보내죠.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약복강에서 혼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모두 건너가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이 긴긴 밤 혼자서 그 강가에서 앉아 있다가 그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자의 모습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속여가면서, 나는 에서라고 얘기했으니까 나 자신을 속여가면서 또 다른 사람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것을 이루고자 달려왔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정말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완전한 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평안함이거든요. 그런데 늘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강가, 약복강에서 오늘 그는 무릎을 꿇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호세아서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못돼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리고 또 심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로서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와 겨루어 이긴 다음에 그는 울며 그는 그에게 간구했다는 거죠.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고 하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말이죠, 이 야곱은 그렇게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는 거기서 그렇게 매달리며 씨름하듯 그렇게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남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사람. 그런데 야곱 자신은 이것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올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자기가 야곱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에서로 살아온 거. 남을 속이며 살아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늘 자기는요, 늘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오늘 야곱은요 막 그 천사를 붙잡고 울며 그는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야곱에게 그 사람이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천사가,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더래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야곱은 갑자기 20년 전 자기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가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이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잘못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 아버지 내가 야곱입니다. 이 말을 하고는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말이죠, 이제 야곱은 날마다 아버지가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말이죠, 잠을 잘 때도 막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야곱은 말이죠, 예 내가 야곱입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온전한 축복을 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말이죠 막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묻는 것이 뭐냐고 하면 다른 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못해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오점이 되었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올무가 되었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받았어도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때 야곱은 깨달은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물었던 그 질문은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물었던 말씀이었구나. 야곱은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예,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나는 에서가 아니었고요.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예,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오늘 그 약복강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라고. 내가 야곱이었다고. 나는 에서가 아니라고. 나는 진짜 야곱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눴죠? 62장 2절,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야곱입니다. 그가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 야곱이라고 한 이름 너도 마음에 안 들지?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비로소 축복해 주시는 거죠. 오늘 야곱은 그곳 이름을 이제 분이엘이라고 불렀고요. 상세 32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야곱은요 과거의 모든 매듭을 잘 매듭짓고 이제 새로운 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것을 질문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물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20년 전에 물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것이고 10년 전에 물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네가 누구냐고.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누구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누구니? 하나님이 이미 벌써 우리에게 물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이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자존심이 앞서고 또 우리는 내 자아가 앞서서 나는 야곱이라고 말 못하고 에서라고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오늘 한 사람이 오늘 야곱에게 묻고 있는 그 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있는 그 물음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가 에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야곱이지만 에서의 행세를 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의 아버지 이삭은 비록 분별하지 못하여서 오늘 너에게 손 얹고 축복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나는 반드시 분별한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오늘 이것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야곱입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릴 때 오늘 하나님은 이곳에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